요즘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근심 염려 없이 한창 놀라이에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게임이나 카톡 같은 SNS를 하는 것이 다입니다. 요즘 아이들에 비하면 저의 어린 시절은 참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우리 집은 가난해서 한동안 흑백 TV도 없었습니다. TV를 보려면 옆집 친구네 집을 놀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TV에 빠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나는 이 만화 영화들이 있습니다. 우주소년 아톰, 마리보이, 요괴인간.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주인공들이 아직도 생각나는 뱀, 베라, 베로. 독서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동네에 구립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도 자주 갔지만 도서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재미있는 책들이 그냥 꽉 차있는 곳이 있었으니 어딜까? 얼마나 재미있는가. 놀이문화도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한번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케미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망가기, 술래잡기, 말타기, 쥐불놀이, 연날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이런 재미있는 만화, 영화나 놀이문화들이 어느 순간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때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밤새워 얘기하기도 하고 이성의 눈이 띄어져서 여학생들이 눈에도 첫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은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관심이나 욕구 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자 무엇인가 빵 한 개라도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거린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린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붙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갔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꽉 붙잡고 놓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고침받은 거린이 두 사도를 계속 붙잡았을까요? 무엇인가를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거린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내가 어떻게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음이 엎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확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린의 욕구가 바뀐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고자 한 그의 욕구가 나사렛 예수를 알기 원하는 영적인 욕구로 바뀐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욕구를 변화시켜주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육신적 욕구에서 영적인 욕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에게 차원이 신령한 욕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면에 육신적인 욕구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욕구를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안티파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죄 얘기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 온 것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왜 불편하게 죄 문제를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자 본질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니 내 자신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귀가 번쩍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됐는지 그 비결까지 다 알려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욕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는다는 얘기가 더 이상 듣기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죄가 숨기고 가장 큰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영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시간을 딱 보니까 말씀드리죠.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느끼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요, 뭐라고 사용하고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나타나서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되면 막 심장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빨리 기도에 자료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성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즐겁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제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소원을 풀어요. 새벽 기도는 내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길이 없고 기도할 짬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바쁜 현대인일수록 더욱더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정새벽을 깨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배운 일이 아니에요.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제 자신부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루를 승리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에는 제가 시간이 남은 말씀드려요. 집 앞에 있는 운동장 나가서 걷기를 합니다. 생각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해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애들 데리고 나와서 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귀에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또 운동하고. 저는 무한한 순간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동하게 되면 남들이 저를 보게 되면 미친놈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시간이 휙휙 지나가요.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참 귀하고 아름답고 즐겁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성경 한 장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게 마치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책만 펴들 때 되면 졸음이 절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것이죠. 그러나 성경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한 주간의 의무예요.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벌받을 것 같고 찜찜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가 하도 색깔하니까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한 주간을 승리할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벌써 월요일이 되면 주일이 언제 오나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은 신령한 목표를 안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욕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단부망이 났어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니 땀을 흘렸어.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번 돈을 났습니다. 반드만 확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속상하시죠? 또 하나, 그런 데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내 된 자들이 흔들이 기도하는데 남편이 뭔가 변해주지 마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나와주면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좋은 것 같아. 근데 못 받는 것 같아. 예배 실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속상하신가?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잘해서 스카이 학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에 쫙 열리게 되는데 고3인 애들이 많습니다. 정치 못 차리고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게 나갔어. 그런데 고3 아이가 맞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막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기쁘죠. 감사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여러분의 큰 기쁨입니까? 부자인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내가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대 아니면 무늬만 그렇지 않는지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도 그 자녀들 결혼식을 때도 정말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인지 자녀들 결혼식을 때 드러납니다. 성도에게 육신의 일이 잘 되어도 영의 일이 안 되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성도에게 육신의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소문을 듣자 예수는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친구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비난받던 이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자기가 사는 곳으로 지나가십니다. 얼른 뛰쳐나가서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콩나물 우리 새로운 번역 성경을 보니까 돌 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말씀드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포삭하는 일이 있다면 4배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인생 최대의 목적은요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맛보니 새로운 욕구가 생긴 거예요. 전에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물질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쉽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다면 내 배나 갚겠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 중심적인 욕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욕구를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가 변화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가치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의 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지성의 수하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대지성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고 외쳤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안위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삶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 죄사함과 영생의 복이 있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 10지파가 그들의 대표자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친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과 여러 성읍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숙고한 후에 10지파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더욱더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부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미련한 판단으로 인하여 북쪽 10지파는 왕을 배반하고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제단을 세워서 백성들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은 그 단에 세워진 제단이 다 무너졌고요. 그저 그 기초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왕은 정치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정도로 그 리더십이 매우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단지 제사를 드리는 기능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만 소와 양을 잘 보살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정도 얼마든지 기능적으로는요, 우양을 잘 도축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양을 잘 도축할 수만 있다면 꼭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경으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따라서 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은 자이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인디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직자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와 중직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예인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빨리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중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자이고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중직이라는 직분은요, 심히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단의 제단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공사의 모든 것을 책임맡은 감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단의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요, 구조가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국한 북이스라엘, 자신의 권력과 통치 기반인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이 여로보암을 악한 왕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의 기준은 다윗인데 악한 왕의 기준은요, 여로보암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결코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두 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제 3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3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올바른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단지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없이 지식만 쌓이게 되면 그 신앙이 교만해지게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라는 그런 아이들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대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힘든 입시 지역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입시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있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세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교과 더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지,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수원도에 임신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 안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미자립교회 구제비를 재심의하기 위한 청원의 건이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수원도에 아니면 미자립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교회 자체적인 힘으로서 자립할 수 없는 교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지 존재할 수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미자립교회라고 합니다. 이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매달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보조해 줍니다. 30만 원 또는 40만 원 이렇게 매달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립교회들이 상회비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매달 상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미자립교회에 이 생활비를 보조해 줄 때는요,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생활비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년이 다 되면은 다시 평가를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인가를 심사하게 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수원노예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정하고 나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6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부흥됩니까? 교회 성장이 어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6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회자들이 노예 청원을 올립니다. 생활비 지원을 6년이 되면 중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노예 청원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것이 떨어진다. 너무 힘이 듭니다. 노예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돈이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요. 어떤 목회자는 나와서 간신히 미자립교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교회가 어려워져서 힘들어요. 월세 낼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큰 힘이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통과가 안 됐습니다. 큰 교회들도 요즘은 힘들다고 합니다. 임시노예 때는 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10월 정기노예 때 이 문제를 다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강권하였습니다.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목회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밥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5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미자립교회 형제들의 그 간절한 절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나만 아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목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나의 야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가까이
주신 말씀, 우리가 신뢰와 욕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신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들이 신령한 욕구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손을 들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수용을 부어주고, 아버지 우리가 초심을 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일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성대의 삶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가 신령한 욕구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배를 응원하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창고에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나의 정령을 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자들에게 감사의 주권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교와 구제의 물을 드리오니 땅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이 승하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과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정원과 세례영신과 헌당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위해서 월등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쌓음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